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9월 24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게으름으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써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준 성도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스스로 복음을 전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직접 일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므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원리임을 다시 말하면서 이런 게으름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교회에 죄를 짓고 폐를 끼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게으른 자들에게 대한 권면을 다시 주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후원을 얻어 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일할 수 있는데도 부자들의 곶감만 믿고 빈둥빈둥 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구제에만 의존하여 살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 대해 뒷말을 하고 그들의 삶에 과도하게 관여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들은 조용히 일해야 하고 자기 먹을 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의도식만 아니라 뒷담화도 그쳐야 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과 사명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남들의 칭찬이나 격려가 없을 경우 하기 싫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참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혹은 내가 맡은 일에서 자신의 파워를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주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한 채 가정 일을, 교회 일을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묵묵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뒷말을 자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고 먹는 이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하기 쉬운 결정이 무엇일까요? 이번 기회에 굳이 하는 일을 하지 말자라고 포기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은 교회와 성도의 일반적인 선행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게으른 자들로 인한 시험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구제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사역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바울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불순종하여 계속 무의도식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한 바울은 14절에서는 단호하게 사귐을 중단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우리의 형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평화의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을 치리해야 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화를 기원했는데 이 서신을 마치면서도 사도 바울은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장소에 살든 어느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하게 기쁨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로 오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삶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